주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쪽쯤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감사라는 말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실제로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듯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계약의 개념이 더 많다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신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대로 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이런 감사 개념을 구분하도록 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우리 흔히 사용하는 말들 중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 아주 독특한 용어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 일이 당장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든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든 나로 하여금 고통과 아픔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든 아니면 형통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든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개념,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독특하게 만드는 그런 용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인 것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해 가신다는 것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100일 정도 감사 노트를 기록한 분들이 계실 것인데, 감사 노트를 기록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노트에 기록된 내용들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에 얼마나 많이 개입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기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폭풍과 같은 것들이 불어올 때에도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풍랑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호소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믿음의 시험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거센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파선할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자들이 결코 원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앞날이 형통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삶에는 변수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다 동원해서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처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 주변 환경들을 조정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변수들이 생겨서 우리 계획은 흥크러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위기로 몰아넣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의 태풍은 제자들이 설계한 그들의 인생 계획 속에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태풍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부자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소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창고를 가지고는 자신이 거둬들인 그 소출을 다 곡식을 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부자의 계획은 매우 지혜로워 보입니다. 만일 다른 변수가 없었다면 이 부자의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부자가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이 당장에 끝날 수 있다는 그건 부자의 계획 속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부자의 계획 속에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이 계획 속에는 갑자기 재난이 닥쳐서 그동안 수확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계획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예기치 않았던 사건과 사고 때문에 가족들의 안전과 생명도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난 때문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인생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미래에 일어날 그 재난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이지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하지만 우리도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상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계획 속에는 없는 인생의 변수들입니다. 이처럼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따라 희망을 갖는 모든 태도를 어리석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는 계획을 아예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자기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자기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심지어 은연중에는 자기를 둘러싼 환경조차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고 자기 계획을 따라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직접 말을 해보면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는 행동을 보면 다 그렇게 자신 있게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변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변수들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계획 속에 없는 이런 변수들이 생겨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될 때에, 태풍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불어닥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변수와 위기들 앞에서 성도가 취해야 될 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8장 25절에 보면 마태는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 앞에서 주무시고 있는 주님을 깨우고 그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믿음에서 나온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상황을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 앞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대신에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위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풍랑과 같은 변수와 위기의 순간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였던 이런 태도는 제자들만 나타냈던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비극이나 환난 앞에서 예상치 않았던 변수와 위기들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 호소들 중에는 때로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도 있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부족한 믿음, 작은 믿음 가운데서 탄식하고 절규하는 그런 부르짖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믿음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은 인정하시고 작은 믿음에서 나온 탄식과 절규라고 해서 그것을 외면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던 작은 믿음에서 나온 그런 절규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며 자신의 뜻 안에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요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수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환난과 비극에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뜻 중,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위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한다는 것을 삶에서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다녀가신, 아니 동행하고 계시는 그 흔적들을 삶에서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친히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큰 풍랑이든 작은 풍랑이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어떤 변수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를 한다는 것은 징징거리거나 투덜거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설교가가 이것을 환자가 의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호소하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의사 앞에 찾아가서 징징거리거나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사 앞에서 짜증을 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 중에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를 설명을 합니다. 또한 그런 증상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게 되고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호소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힘이 드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 물론 때로는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말로서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라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려고 하는지 자기 스스로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으로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대비책을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라고 하면 그 해결책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증상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치료 방법을 들었을 때 그것에 순종해 가듯이 하나님께 순종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고 징징거리거나 투덜거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징징거리거나 투덜거리기만 하고 돌아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에 대해서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은 자리는 징징거리거나 투덜거리는 자리가 아니라 애통하고 탄식하며 호소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는 자리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우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탄식하며 호소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와 도움과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려가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갑작스런 풍랑을 두려워하며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호소가 큰 믿음에서 나온 호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큼 작은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야말로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마태복음 14장에서 비슷한 사건을 한 번 더 겪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때문에 제자들만 배에 태워서 먼저 바다로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밤이 아주 깊었을 때에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서 배를 향해 오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요청을 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 맞으시거든 저도 물 위를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요청을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자신 있게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몇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그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제자들도 베드로도 위기의 순간에
똑같이 믿음이 작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 태풍과 바람과 파도의 물결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요. 대신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믿음은 작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또한 그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능히 구원하여 내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빠져갔지만 위대하고 전능하신 주님이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책망받는 제자들의 수준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봐도 정말 내가 큰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만, 또 어떤 때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갑작스럽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정도는 감정의 기복에 좌우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만 감정이 뒤틀리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헌신을 했다가도 좀 일이 힘들고 내 삶이 고달프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명들과 그런 수고와 헌신의 자리를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우리 각자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기 있는 어떤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삶의 긴박한 순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분량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느냐, 그걸 주목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했고, 어떤 다짐을 했고, 어떤 서약을 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얼마나 지켜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 결국 안심이 되지 않는 것이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하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 모습이 이러한데 하나님, 과연 내가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우리를 위로할 수도 없고 우리를 안심시킬 수도 없고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신실함이나 열매들을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어디에 내어놓으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돌아보게 되면 비로소 우리 마음이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고 비로소 모든 염려와 근심 앞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고 신실함을 나타내셨고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을 끝까지 좋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처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부족하고 악하고 연약한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교제를 하지요. 근데 교제를 해 가다 보면 점점 그 사람 속에 숨어 있던 것이 드러납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정에서 생활이지 않습니까? 남녀가 연애를 할 때는 상대편에 있는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악함을 모른 채 연애할 경우가 많고 그걸 모른 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 남녀가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고 과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한 몸 될 수 있는 그런 힘과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이 사람의 이 모습 때문에 좋았는데 사귀다 보니 이 모습, 이런 악한 모습도 드러나고 저런 악한 모습도 드러나고 그걸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람과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우리를 덜컥 사랑하셨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부패함과 악함과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우리와 멀어지는 일이 있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맞지 않는 존재인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인지를 다 아셨습니다. 힘든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많이 괴롭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큰 고통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멀리 하시거나 우리를 피하시거나 우리에게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당신이 약속하셨던 대로 끝까지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끝까지 참아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런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그런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위기가 닥쳐도 환난이 닥쳐도 그런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풍랑이 불어닥칠 때에 그 풍랑 자체에도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의 믿음에도 주목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려는지를 묵상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풍랑 속에서도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한 때를 따라서 모든 위기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교우들이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함으로써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예기치 않는 변수들이 생기고 그런 변수들이 태풍같이 우리 삶을 위협하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된 두 가지 약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찾아가 호소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 곁에 항상 계시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많은 변수들과 위기들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세상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 인생을 그분께 위탁할 때에 결국 우리는 승리와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약속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